월이 되면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성년의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을 우리는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이름하기도 합니다. 올해 우리 맑은생 광천교회는 금요일마다 행가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특별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행가래가 무슨 뜻일까요? 행복한 가정의 노래. 원래 행가래라는 게 뭐예요? 축하할 일이 있을 때에 사람을 번쩍 들어서 던지면서 축하하는 그걸 행가래라 그러는데, 우리 모든 가정마다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기쁨이 넘칠 수 있는 해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강사님들 오셨을 때 말씀도 들으시고 실제적인 조언도 들으면서 우리 가정이 점점점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5월 16일 목요일에는 대학로 극단 광야에서 루카스라는 뮤지컬 공연을 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가 전석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무료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190석 선착순으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 되면 우리는 가족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좀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을 다시 뵙기도 하고, 멀리 가 있는 또 자녀들이 이렇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부모님의 얼굴이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언제 자녀들의 얼굴이 보고 싶은가요? 저는 이게 부모님의 얼굴이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보면 때로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부모님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또 힘든 고민이 있을 때 부모님께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갈 수가 없어서 때로는 아버지 산소에 가서 그저 기도하면서, 또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도 하면서 그런 추억들을 가지게 됩니다. 또 부모님들은 언제 자녀들이 보고 싶으세요? 자녀들이 내가 좀 아플 때, 좀 마음이 서운하고 이럴 때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항상 보고 싶어요. 전화를 걸고 싶어도 막상 전화를 걸지 못하고 전화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럼 막상 전화하면 그래 빨리 끊어라 그러면서 끊는 것이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보기를 원하는 것이 가족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참 가족 같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아들에게 속히 가기를 원하는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쓴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정말 속히 가서 보기를 원하는데 혹시라도 늦어질까 봐 여기에다가 편지로 써서 먼저 보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왜 속히 디모데에게 가서 보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디모데가 보고 싶어서, 디모데의 얼굴이 보고 싶어서 그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의 얼굴이 왜 보고 싶었을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서 디모데를 보기 원했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디모데의 무엇인가가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고 싶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자녀들을 보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 오랜만에 보면 두 가지 뭘 물어보세요? 첫 번째는 건강이 잘 지냈냐, 건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하고 있는 일은 잘 되냐,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두 가지가 궁금한 거예요. 디모데에게 목회를 맡기고 떠났는데 이 목회를 잘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속히 가기를 원했는데 그게 원한 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문하고 재방문하는 데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백종원의 골목 식당 얘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복음적인 요소들을 순간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자 훈련의 마음이 거기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가게를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고 그 기억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 생명사역이 여기 묻어나는 것을 해서 볼 때마다 흐뭇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처음 시작할 때 보면요, 백종원이 그 가게를 그냥 이렇게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게 되지요. 맛있게 음식을 먹습니다. 먹고는 어떻게 해요? 맛을 평가합니다. 이건 어떻다, 이건 어떻다, 이건 어떻다 하면서 그 가게에 대해서 컨설팅을 다시 해줘요. 자신이 갖고 있는 수많은 노하우들을, 레시피를 가르쳐주고 소스 비법도 가르쳐주고 국물 내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원가를 절약하는 방법들도 다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가게를 이렇게 컨설팅 해주고는 떠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 해보라고 떠나게 나고 또 한 주, 두 주 있다가 다시 그 가게를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할 때 그 가게 분위기는 어떨 것 같아요? 시험 보는 학생 같아요. 그동안 잘했는지 시험 보는 그런 시간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맛보고 나서 이건 잘했다, 잘못 조금 더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백종원 씨가 왜 다시 그 가게를 방문할까요? 그 가게가 정말 본인이 가르쳐준 레시피대로 또 본인이 갖춘 방법들대로 노하우들을 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는지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목회를 이렇게 이양해주고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라는 그 레시피가 잘 전달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잘 자라고 있는지, 잘 성장하고 있는지, 성숙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가보기 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에게 속히 가기를 원했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속히 가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이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누구죠? 그죠? 맞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에게 속히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 속히 오시겠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을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보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상을 베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의 삶을 평가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긴장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대충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말했던 책 제목처럼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 책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대충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뭐 대충 신앙생활 하지, 뭐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이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에 한날 한날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때로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힘든 것들이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오지요. 어렵고 힘든 것들이 다가오죠.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속히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그 약속이 더디 온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시면 신랑을 밤중에 기다리는 그 등불 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등불에 기름들을 준비한 그 친구들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게 되지만 준비치 못한 사람들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죠. 주님 오실 때를 항상 준비하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속히 오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오늘 한날 한날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들을 참 많이 가르쳐 주었던 것 같아요.
1장부터 말씀을 쭉 우리 살펴보았을 때 바른 복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고, 지지난 시간에는 직분에 대해서,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또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란 독특한 맛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1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교회를 향해서 집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집입니다. 교회는 집입니다. 교회는 집이에요. 이 집이란 단어는 우리가 들었던 단어이기도 해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지난주에도 했는데 오이코스라는 게 집이에요. 이 집이라는 것은 이 건물로서의 집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을 오이코스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집과 예전 1세기 당시 집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다 핵가족이 되고 혼족들이 많아지면서 다 이렇게 가족들이 둘, 넷 이 정도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훨씬 더 많이 살았어요. 부모 자녀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들도 같이 살았고, 또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청지기도 있으면서 함께 그렇게 살았던 공동체였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가족이기도 하고 친척이기도 하고 또한 일터이기도 한 것이 오이코스였고 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개념을 설명할 때 그 오이코스를 가져와서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것은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남녀노소가 모여있고 또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서로 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집과 같은 이 교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모습을 간단하게 뭐라 얘기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이 디모데에게 지금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가정처럼 편안함도 있어야 되고 따뜻함도 있어야 되고 또한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도 있어야 되고 또 서로 배려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정 같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같은 신실함과 정직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내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또한 교회는 기둥과 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기둥과 터입니다. 이 얘기는 교회라는 것은 흔들림 없이 진리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터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 휘어진 기둥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듯하게 서 있는 기둥처럼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신앙생활이 흔들리면 우리 삶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흔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를 흔들면 안 되는, 왜냐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를 흔들지 말고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이 단어의 무게감이 점점점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떠세요? 단순히 집이다, 기둥과 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앞에 수식어를 붙였어요. 누구의 집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다는 거예요. 또 무엇의 기둥과 터라 그래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는 거예요. 그냥 집과 터다,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에게는 큰 중압감들이 찾아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집이란 얘기는 사람의 집이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집이 되어야 되고 진리가 다스리는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컨셉을, 교회의 맛을 저는 표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표를 잠깐 보여주시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는 집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집이다 설명하고, 교회는 기둥과 터인데 진리로 세워진 기둥과 터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공동체를 다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원칙들이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컴퓨터를 예를 들면요, 컴퓨터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보시면 컴퓨터 자판이 있고요, 모니터도 있고 본체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컴퓨터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껍데기만 있는 컴퓨터를 뭐라는 줄 아세요? 깡통 컴퓨터라고 합니다. 깡통 컴퓨터. 이게 뭐라면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왜 비어있어? 안에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왜 비어있다 얘기예요? 그것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교회답다 말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잘 돌아가는 컴퓨터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는 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교회는 하늘과 땅을 잇는 곳입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닿아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진리란 무엇인가요? 진리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기 위해서는 진리된 말씀들을 배워야 되는 거죠. 정확무한 66권의 말씀을 잘 배워야지 진리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 우리를 흔들어 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계속 흔들어 댈 때에도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새가정 모임을 통해서, 성장반을 통해서,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신구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제자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가는 거죠. 그 비밀이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경건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니라. 아멘. 이것은 1세기의 공적인 예배 가운데 불렸던 찬송시를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로 보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여기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6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6가지를 제가 표로 정리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표현들이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에 오셨다는 것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부활하셨다는 것과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셨고 이 세상의 구원자로 통치자로 선포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찬송시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교회 위에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된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분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받아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또한 부활하신 분이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얘기는 우리가 또한 그런 영생을 가질, 부활을 가질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국 가운데 전파되셨다라는 것은요, 만국에 그 복음이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세상에서 믿음 바 되었다, 이거는 이제 구원자로 그가 인정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에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함께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6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 위에 이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16절에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잇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의 몸된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 오셨던 것처럼 말하고 그리스도 오셔서 행하셨던 것처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정의할 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늘과 땅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 참 무게감으로 다가왔던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살고 계십니까? 땅에 살고 계셔요? 땅에 살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땅에 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땅의 것이 더 중요할까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땅의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늘과 땅이 이어진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뜻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정말 쳐다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땅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어주신, 하늘과 땅을 이어주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살아가다 보면 때로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주님과 없이 상관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가정이고 교회도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교회라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난 날들 동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가 있는 자리에 펼쳐갈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